성탄절 주님 탄생의 기쁨으로 이곳에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단지 세상의 한 기념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탄생하신 날인 것을 기억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처럼 주님이 오신 것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음을 기억하고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저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코로나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저희가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주님의 세우심이 없었다면 올 한 해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하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하셨을까요? 답을 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답을 옆 사람한테 해주셔야지 물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하셨을까요? 옆 사람에게. 이제 답을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사역 삶이 고난, 고행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도 고행, 고난을 본받아야지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요. 어느 인지심리학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참 행복했을 것이다. 사람은 동일한 삶을 놀이로 여길 수도 있고 일로 여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은 일인데 이건 놀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고, 이건 일이야. 근데 일이야 하면은 너무 힘든데 놀이야 하면은 너무 행복하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이건 놀이야 하고 공부할 수가 있고, 공부할 때 이건 일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이 말을 바꿔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건 놀이야 이럴 수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건 수행이고 고행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놀이고 행복인가 아니면 수행이고 고행인가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삶을,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는 동일한 가정생활, 동일한 남편, 동일한 자녀를 만났는데 그 삶이 누구에게는 고행이 되어지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재미있는 놀이가 되기도 하는데, 현재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는 재미가 있는데 누구에게는 고행이 또는 고난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자기 안에 무엇을 심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난 놀이야 이것을 심느냐, 수행이고 고행이야 이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80 넘으신 노 목사님과 횡성 호숫길을 돌았어요. 1시간 조금 넘는 길이 있고 2시간, 3시간 되는 길이 있는 걸 알 거예요. 가보신 분. 한 3시간 반 정도는 담수하면서 걷던 게 3시간 만에 4시간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 마친 다음에 땀이, 그분은 범벅이 되고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야,
대만족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그 상태가 대만족이십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힘듦의 끝이 만족이라고.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보실래요? 힘듦의 끝이 만족입니다. 힘듦의 끝이 만족이기 때문에 나는 힘든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야, 대만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원고가 너무 안 보이네. 이 어른에게 돈을 주면서 목사님 하면서 한 바퀴 도는데 얼마 드릴게요 하면서 돈을 주면서 돌라고 했고 돈 때문에 돌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노 목사님은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목표한 목표치를 돌고 완성했을 때 또한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적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봅니다. 우리 주님 말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도상, 여기서 대만족이다 이러셨을까? 이러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상이 대만족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그것이 자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이 아니라 나 정점에서 만족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내 안에 심겨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서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만족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선택한 삶에 대만족이라고, 나와 상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라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탄이 이루어질 때에, 나와 상관 있는 성탄이 이루어질 때,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의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성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성탄이 이루어졌다고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대만족이다 이럴 수 있는데, 2000년 전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순환당하신 예수님으로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고행이고 수행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탄이 나와 가까운 친밀한 성탄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기쁜 성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극적인 음악과 형태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기준이 행복이기도 하고 수행이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수행이 아니라 행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의 메시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닮아야만 하는데, 고난당하신, 고통당하신, 낮고 비천한 데 오셔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고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하게 사셨고 나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대만족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만족의 인생의 마침표를 우리가 찍을 수 있는데,
수행과 고행의 예수님을 우리가 염두한다면 우리도 수행과 고행을 했을 때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잖아. 이러한 바라기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탄 예수님이 이런 분이요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근데 이 예수님을 설정할 때 성경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세계관과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 생각을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관점으로의 전환을 하면서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성도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성도 자신의 신앙의 상태만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낮으면 예수님의 상태를 낮게 볼 수 있고 내 신앙의 상태가 정점이면 예수님의 상태를 정점으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상태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이것만 하면 예수님이 이것만큼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가 이것만 하면 예수님이 이것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 말로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한다고 내 신앙의 상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만든 만큼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 야 이년아 너 때문에? 이 화상아? 이럴 수 있는가 하면 야 난 너 때문에 야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대면 속에서 어떻게 대면했을까요? 그 멘트는 이렇게 나와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을까? 어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 제가 예수님만큼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그만큼 표현을 못하겠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싸우기에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겠어요? 힘들 때 하겠어요. 무서운 개가 나오면 그러지만 조금만 가면 야 비켜. 예수님 그거 사탄이 아니 바리새인들의 그 말이 무서워 내가 절대적으로 대적해야 될 그 정도일까? 아니면 이 정도일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만큼 상태를 가지고서 이것을 접근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이렇게 할 것이냐?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 바리새인들 어떻게 대하셨을까? 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대하셨을 것이라고 한 전제를 가지고서 이 땅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다양의 요소를 만났을 때 그렇게 표현되어지지 않을까? 이건 저의 추정치이지 제 임상 실험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 임상 실험해갖고 그렇다더라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이 아니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을 만났다면서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면서요?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러셨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지그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반응할 것인가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때 사탄아 그랬을까? 아니면 사탄아, 뒤로 가 이러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여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이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쫓기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쫓기듯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무언가 사람이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 소리치지 무섭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 소리를 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마 저를 조금은 알 거예요. 제 움직임이 별로 느껴지지 않나요? 조용조용 걷는다는 거. 그런 거 아시나요 혹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 사람이 제가 들어온 걸 몰라요.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 물 먹으러 가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놀래. 이제 나는 그런 거고 본인은 뭐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마 반응이 달리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제어의 관점은 예수님이 사단을,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시장언으로 악다구리 쓰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대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예수님 수준과 너무 많이 미달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수준을 높여갖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라고 나름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갑니다. 빛으로. 빛은 어둠에게 어둠아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빛은 그냥 물러가요. 그냥 물러가는 것이지 빛이 어둠에게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성탄이 과연 무엇일까? 과거 성탄.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아래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탄생? 그 마국간?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삶을 수행해 가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재미와 행복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는 그러한 성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요. 아무리 번쩍번쩍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2000년 전 아까 광란의 밤 이런 표현인데 어떤 그것을 광란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지? 아니요. 내 안에 임하셨을 때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성탄이 내 안에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성탄이 있기 전을 과거라고 합니다. 성탄이 있기 전을 과거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송강록의 과거, 제가 말하는 송강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송강록의 과거, 이것이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거울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송강록의 과거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의 정욕으로 사는 자요, 또한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 어디 나오냐고요? 몇 절이 나오더라요? 4절인가요? 3절인가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서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한번 시작. 성경이 말하는 송강록은 성경이 말하는 과거의 송강록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이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성탄이 임하기 전이 과거라고 했어요. 성탄이 임하기 전에 어리석은 자라고 보여지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라고, 속은 누구에게? 사단에 속은 자라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라고, 악독과 시기를 일삼는 자였다고 내가 나의 과거가 보여주는가? 그런데 성탄이 임한 현재를 송강록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이 임한 송강록의 현재는 자비의 사람이고 사랑하심이 나타난 사람이다. 두려움과 어리석음에서 현재는 빛이 된 사람이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고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송강록에게,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송강록에 나타나는 성탄은 구원이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성탄은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성탄은 구원이 맞습니까? 2000년 전에 나타난 성탄 과거로만 가지 말고 현재 나에게 임한 나타난 성탄이 나에게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한 걸음씩 한 계단씩 올려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 송강록의 구원은 송강록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원하고, 또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선한 행위가 미달리면 내가 구원받은 걸까? 거기서 뚝 떨어져서 실족하면 나는 틀렸어, 이렇게 여겨지는 현상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강록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송강록에게서 있어서 어둠이 물러난 것은 내가 용씀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저에게 적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악을 쓰지 않아도, 그렇죠?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가는데, 송강록에게 나타난 성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가능했는데, 아까 용씀이라, 내가 무언가 용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탄이 이루어졌고, 마리아에게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때부터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 다른 사람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은 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은혜가 뭔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척도가 자라가고 있는, 이것이 은혜이지. 근데 이 자라는 척도는 내가 용씀이 아니라, 아무리 옥토를 만들어놔도 그곳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또한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이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것이 자라고 있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탄과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성탄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성탄.
내 이미지 속에서 역사적 사실 또는 근거에 의해서 지식에 의한 성탄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 속에서의 성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러한 성탄. 그리고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수행인가 고행인가 아니면 재미인가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이 재미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셨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난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닌 수행과 고행과 처절함과 그 예수님이 내가 들어오면 나도 수행해야 되고 나도 고행해야 되고 나도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구원받은 거구나 하면서 헉헉거리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한번 정말 그런가? 삶의 상태에서 정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되어진다면 맞아. 나도 이제 예수님을 모신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거야. 그런 성탄절이야. 축제의 성탄, 광란의 어떤 그러한 성탄이 아니라 남들이 성탄이라고 하는 반짝반짝한 저것을 보고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반짝이는 그러한 성탄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수행인가 즐거운 놀이인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놀이라고 해서 약화시키거나 저속한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성탄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고 재미고 행복이어야 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해 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재미있는 성탄을 만들기로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면서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 맞아, 나는 행복해. 그런 성탄. 그러기 위해서 성탄자의 미래를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과거는 이랬었고 현재는 이랬는데 그럼 미래는 어떻지? 성탄자의 미래는 어떻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성탄자의 미래는 상속자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한번 그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탄자의 미래는 상속자입니다. 그 말씀을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대만족이다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꼭 큰 소리로 대만족이다 그건 아니겠죠. 내면에서 우리는 정말 만족해. 이러한 성탄이 될 때 이 성탄은 나와 상관있는 성탄이고, 이런 성탄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거의 어떤 역사적 흔적과 사실에 근거한 지식에 머물러서 그냥 지식에 의한 팍팍한, 여러분들이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이 내 마음에까지 올 때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는 성탄이 아니라 나와 상관있는 성탄. 성탄은 나에게 심겨진 현상이고 이 심겨진 현상이 자라나는, 다시 강조합니다. 이 성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행이셨는가 수행이셨는가 고난이셨는가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었어 라고 하면서 대만족이라고 우리 지금 말씀하실까? 이것을 여러분 안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방향성, 닮아가야 될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바라기는 좋은 성탄을 심고 가꾸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과거를 지나서 자비와 사랑을 심은 현실적 삶을 가지고서 상속자에 대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저희는 어리석은 자였지만 현재의 저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 미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으니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